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교회 음악, 평화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망교회 화요 초찬 성경 공부 시간에 김경진 담임 목사님께서 종교개혁의 확장을 이끈 교회 음악 라이프 치히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본문 말씀을 읽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김경진 목사님 전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96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시편 96편 1절에서 2절까지 아주 교회 음악에 관한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라이프 치히 이 도시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종교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신학적, 사상적 논쟁의 무대가 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라이프 치히의 지리적 역사적 중요성을 한번 보면은 동서와 남북을 잇는 무역 중심지로 새로운 사상이 전파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가진 독일의 유명한 도시죠. 1519년 라이프 치히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루터와 요한 에크 사이에서 교황의 권위, 교회 회의의 정당성, 또 면죄부 문제, 연옥 교리, 자유의지에 관한 공개 논쟁. 루터는 이 논쟁에서 교황과 공의회도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521년 1월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신문과 파문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루터의 종교개혁의 삶의 배경과 함께 루터와 음악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루터의 음악관 너무나 좋아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귀한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음악은 신학 다음으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며 음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제 루터의 신학적 또 신학이 녹아든 작품으로 그 음악 대표적인 음악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가 곡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절대성 또 절대 주권과 구원의 확신을 강렬한 선율과 가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 곡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환난 중에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이끈 음악적 변화는 독일어 찬송을 도입을 했고 회중 찬송을 도입을 했습니다. 회중과 함께 부르는 코랄 형식의 찬송을 발전시켰습니다. 일상 선율의 활용,
콘트라 박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정과 학교에서의 음악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와 바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라이프치히와 바흐, 루터 음악의 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이프치히 음악의 전통은 루터의 음악적 유산이 만개한 도시 루터 음악관을 충실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 1685년부터 1750년까지 그 생애 동안에 약 27년간 라이프치히의 성 토마스 교회 칸토르로 봉직을 했습니다. 루터의 음악적 유산을 바탕으로 루터교 음악의 정점을 이루었고 그의 손에서 신학과 음악이 찬란히 꽃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품을 통해 본 바흐의 신학적 음악 세계를 열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깊은 신앙 고백이자 예배의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흐의 작품 여러 가지 순환곡이 많죠. 마태 순환곡, 요한 순환곡, 비단조, 미사, 또 교회 칸타타, 오르간 작품과 코랄 전주곡 등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바흐의 무덤과 유산을 보면은 1750년 7월 라이프치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성 토마스 교회 재단 앞에 바흐의 무덤이 있습니다. 루터가 음악은 신학 다음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했듯이 바흐는 음악을 통해 신학을 표현하고 예배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데 헌신한 귀한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히의 음악적 유산과 또 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 토마스 교회와 토마스 합창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흐의 정신과 루터교 음악 전통 계승의 토마스 교회와 소년 합창단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바흐 페스티벌과 바흐 박물관, 매년 6월 라이프치히 바흐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기간 교회와 공연장에서 바흐의 칸타타, 순환곡, 오라토리오, 영향을 받은 작곡가들의 작품도 연주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성 니콜라이 교회와 평화, 혁명,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 동독, 당시 라이프치히에서 시작된 월요 평화 기도회를 통해서 1989년 평화 혁명의 진원지로 니콜라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도 이제 북한 선교, 통일 선교 사역, 또 남북한 통일 선교 평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또 북한 행정으로 전공을 해서 북한 선교 사역을 해서 이제 평양도 자주 갔고 또 중국, 러시아, 중국에서도 20개생 다니면서 이제 경영 전략 강의를 했고 또 러시아에도 모스크바 장로의 신학대학을 저희 교단에서 열어서 교회 행정을 가서 여름방학 한 2달 동안 강의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가봤습니다. 정말 공산국가가 돼서 종교가, 특히 기독교가 참 없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다시 기독교가 복원돼야 됩니다. 공산국가에. 평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수교회 가서도 예배드렸지만 바로 그게 복원이 돼야 됩니다.
동서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그러나 동서독 분단 상태에서 성 니콜라이 교회 월요 기도회 하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평화를 위한 사역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많이 들었고, 또 저도 실제 독일 가서도 이러한 월요 평화 기도회를 실제 또 접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통일이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동서독이 통일이 됐습니다. 바로 평화혁명입니다. 성 니콜라이 교회, 바로 이 평화혁명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저는 너무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월요 기도회를 주도했던 분이 한번 제가 한반도 평화통일재단 이사를 했을 때 거기에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 가지 성 니콜라이 교회 월요 기도회에 관한 말씀도 해주셔서 제가 은혜롭게 잘 듣고, 동서독 통일을 보면서 우리 한반도 남북한의 통일도 빨리 이루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 니콜라이 교회와 평화혁명,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반트 하우스 오케스트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립 오케스트라죠. 멘델스존, 브람스 등 위대한 음악가들이 이 오케스트라와 같은 깊은 연결을 맺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틴 루터의 이런 종교개혁, 특히 종교개혁 확장을 이끈 교회의 음악, 라이프치히의 역사적 배경, 루터와 음악의 만남, 또 바흐, 루터 음악에 꽃이 된 이런 모습도 봤고, 성 니콜라이 교회 바로 평화혁명을 이룬 월요 기도회를 통해서 동서독의 통일을 가져오게 된 귀한 사역이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모든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 음악을 통한 이런 종교개혁 정신을 통해서 보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저도 이제 제가 관동대 선교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법정대학 교수로 있을 당시에 사실은 강릉이 얼마나 경치가 좋습니까? 관동 팔경 하면은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바다도 있고 아름다운 산도 있고 평지, 바닷길, 산길이.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바닷길, 산길 다니면서 강의 끝나고 나서 또 시간 날 때마다 다니면서 시와 수필을 써서 결국에 시와 수필 문단에 등단을 해서 대학 교재 한 20여 권, 시집 수필집 한 10여 권을 저술한 바 있습니다. 근데 제 시집을 보고 그림문강산 작곡하신 최영수 선생이 12곡을 작곡을 해주셨고, 비둘기집 작곡한 김기웅 선생이 3곡에서 15곡이 현재 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저의 유튜브를 통해서 이 음악이 계속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음악대학 교수, 또 성악 교수들이 제 가곡, 또 성가곡이 그 가운데는 성가곡적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루터의 음악 활동을 보더라도 일반 가요의 곡에다가 성가곡적 가사를 넣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국민들은 우선 가요가 많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가곡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제가 성가곡적인 가사를 넣어서 이렇게 작사돼서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KBS 아트홀 등에서 많은 성악 교수들이 지금 불려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런 것을 실천해야 된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되어서 직장과 가정, 일상생활 속에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요 찬양일 것입니다.
우리 김경인 목사님 귀한 말씀에 이 결론 부분을 보면서 저도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문학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또 음악 작사를 통해서, 실제로 음악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참된 예배 사역, 참된 찬양 사역을 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경계개혁, 교회 음악 평화에 관한 주제로 김경인 담임 목사님, 우리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 화해조찬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에 제가 약간 저의 말씀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또 교회 음악 평화,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돼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